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저희들 승리한 삶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고난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예배자의 위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실 때까지 바른 예배를 통해 교회를 바른 모습으로 지키고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일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까요? 성전이란 곳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으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대해서 허락하신,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고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 제물로 드릴 동물을 파는 곳이 되었고 성전세를 바치는 돈들을 환전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냥 막상 내용을 보면은 편의를 위해서 세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제물에 드릴 이 동물들을 사는데 외부에서 사온 것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흠이 없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검수를 하거든요. 근데 흠이 없어도 외부에서 사오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지정한 그 곳에서만 사야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폭리를 취했어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환전상도 동일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었어요? 예배로 나오는 가난하고 멀리서 오는 여행객들이 이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이것은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짐이 되고 예배가 오히려 막히는 현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일요일에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와 예루살렘은 역사 이래 최대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호산나 찬양이 넘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묵묵히 입성하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제자들 데리시고 베나진으로 나가셔서 이튿날 즉 월요일에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후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신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정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회복하게 하세요. 왜? 그래야지 성전이, 예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즉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을 때 참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은혜 안에 넘치는, 은혜 안에 거하는 평화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일이 중심이 되었을 때, 누군가의 생각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결국 이것은 충돌해요. A에게 좋은 일이 B에게 항상 좋은 일이 아니에요. B에게 좋은 일이 항상 A와 C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준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연약한 영혼을 세우는 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마지막 이 일주일 고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부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유대 지도자들의 부패상과 형식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시며 죄악의 모습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엄정한 공의를 시행하는 면모를 보여주신다. 왜?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곳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돈만 보여요. 이익만 보여요.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익만 보이고, 이 이익의 추구에 탄압받는 자들은 불만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했던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나타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대적들의 음모는 가속화되지만 더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꺾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길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좌절함이 없이 도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섭리는 인간들이 어떠한 방해에도 확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일들을 모독하는 일은 엄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오늘의 교회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상업적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배드리는 곳이요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올 때나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때 예배는 경건성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경외심마저 없어져요. 이러한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형식화되어 버려요. 예배당과 예배의 상업화를 주님께서 엄하게 금지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익이 아니라 영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성전에서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계층은 어린아이들이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 자기 이익을 얻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강도의 굴로 만들어 정죄함을 받았으나 하지만 순수한 아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찬양하였어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믿는 자들이나 직분자들은 자기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받아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해석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삼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겸손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들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자,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 버리면 아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오히려 순수한 영혼들은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이 강도짓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것을 강하게 실행을 하실까요?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얼마나 비난합니까?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들을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이 오히려 강도의 짓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만 가르치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된다면은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속히 돌이켜야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의 첫 모습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를 통해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를 통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각자가 수고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축복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